크신 은혜 가운데 창립 19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동시에 오늘도 우리와 또 저와 또 함께 또 교회를 섬겨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창립 19전을 맞이해서 교회를 세우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세요. 오늘 여기 6절에 있는 것처럼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가고 완성해 가실 분 또한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교회를 흔든다 할지라도 교회는 끊임없이 변함없이 지어져 갈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래서 훗날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기쁨으로 서게 하고 또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러 가지 복음 때문에 많은 어려운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지만 나 부끄럽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알고 뿐만이 아니라 내가 의탁한 모든 것을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이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주님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이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확신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이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창립 19전을 맞이하는 오늘의 믿음을 갖고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19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에 대한 사실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아요. 주님이 만유의 주님, 만왕의 왕, 선한 목자,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신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나온 것에 대한 그 모든 것이 주의 은혜고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두 번째, 오늘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내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합니다. 근데 내일에 대한 이 소망은 과거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와 정비례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자가 그만큼 미래에 대한 소망을 확신하게 되어 있어요. 감사가 작으면 소망 또한 작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한 만큼 미래에 대한 소망이 확신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되어짐을 확실히 믿습니다. 막연한 미래에 대한 기대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뜻을 이루셨던 주님이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하죠. 물론 지금은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의 특징은 모든 것은 주님 뜻대로 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아요. 시편 105편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지어낸 시편이 105편입니다.
이 배고편은 그래서 구약의 역사가 쫙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대목 가운데 인물들이 나오는데 어떤 인물이 나오냐면 여러분도 잘 아는 요셉이라는 그 인물이 16절부터 22절에 나와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절에 가나안 땅,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근데 기근이 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근이 들게 했다는 거예요. 왜 기근이 들게 했냐? 그 이유가 또 나오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이 의지하는 것을,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을 끊기 위해서 기근을 줬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기근이 든 이유가 자연현상, 요즘같이 뭐 자연재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것을 끊고자 기근을 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되어지는 많은 일들과 연관해서 우리들이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에요. 때로는 내가 실수할 수 있어요. 또 원치 않게 IMF와 같은 외풍에 의해서 내가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단순히 그렇게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그 어떤 무언가를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근을 보낸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뭐라고 되냐면 그 기근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겉으로 볼 때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갔어요.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은 그게 다예요. 우리 눈에는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근데 그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빌라도의 탐욕과 정치욕과 대제사장을 비롯한 여러 기득권자들의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 욕심이 예수를 죽여요. 그건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에요. 그러나 그 배후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그 배경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좌절하기도 합니다. 의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낙심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뜻 속에서 세상의 현상과 오늘의 나의 문제를 바라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더 나갑니다. 요셉이 심지어 18절에 보면은 감옥에 갇히고 발은 착고에 차이고 몸은 쇠사슬에 매였는데 거기 이유가 나와요.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종으로 팔려간 것도 억울한데 감옥에까지 또 갇혀요. 13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원망과 정말 어떻게 보면 분노와 얼마나 정말 절망 속에서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게 돼 있어요. 요셉이 총리가 될 때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그런 것들 통하여 단련시켰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이면의 배후 속에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런 사실을 깨달았던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앞서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셉의 고백이에요. 그런즉 나를 이루러 보낸 것은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주어가 달라요. 해석하는 방법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 중심이 돼요. 내 인생의 주어도 하나님이 돼요.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형들이 그래도 요셉이 사람인데 우리를 해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형들을 향해서 마지막에 마음 아파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꿨냐?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남으로부터 우리가 해코지를 당할 수 있어요. 내가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네? 선으로 바꾸세요. 선으로 바꾸세요. 내 삶이 심지어 내가 실패를 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엉망진창이에요. 완전히 그냥 내 삶이 깡그리 무너졌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내 인생을 막 정말 어떻게 보면 막 내버려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 나를 어떻게 돼요? 선으로 바꾸세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확신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실제적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의 믿음을 실제적으로 사는 사람들, 소망이 크면 클수록 오늘의 삶이 실제적인데, 이런 사람의 특징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많은 시련, 심지어는 뭐 야고보 표현을 쓴다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인내함으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 한다면은 내 삶이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인내할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 뭐라 그래요? 적극적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아요. 그 길로 가면 좁은 길이라는 걸 알아요. 그 길로 가면은 나에게 정말 손해라는 거 알아요. 그 길로 가면은 내 삶이 힘들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길이라면 나 간다, 이게. 그게 오늘의 믿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성경에 보면 옥토밭이 나와요. 좋은 밭이 나와요. 좋은 밭만 열매를 맺어요. 나머지는 밭은 열매를 못 맺어요. 좋은 밭, 옥토밭만 열매인데, 옥토밭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뭐라고 되냐면,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인내예요. 인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인내.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 하는데, 그래서 농부의 인내를,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믿음을 살아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창립 19주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예배를 드려요. 오늘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세 가지의 그 특징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감사하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 인도하심과 통치하심을, 다스리심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인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고 감사합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까?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이 일을 완성할 것을 확실히 믿냐, 이게. 세 번째는 오늘 지금이 중요하죠. 오늘 주의 뜻을 이루면서 인내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이 내 삶에 있다 할지라도 뚫고 인내함으로 뚫고 가고 있냐, 이게. 여러분, 과거에 대한 감사, 미래에 대한 소망, 오늘에 대한 이 인내의 이 믿음은, 이 모습은 오늘의 믿음, 역사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모든 사람의 공통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또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한번 보세요. 가장 대표적인, 우리 얼마 전에 말씀을 우리 들었던 우리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보세요. 아브라함 어떻게 돼요?
자기를 부르심에 정말 감사하면서 그는 가는 곳마다 뭘 해야 돼요? 소망 가운데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75세에 부름받고 100세에 아들을 낳을 때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만 그는 어떻게 돼요? 가는 곳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으리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제단을 쌓으면서 살아갔어요. 근데 그에게 시험이 있었죠.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죠. 그래서 자기가 자식을 못 낳을 것 같아서 엘리에셀을 자기 종에게, 창세기 15장 2절이에요. 자기 종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려고 처음에 생각했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오해를 해서 사라의 말을 듣고 자기 여종을 통해서 당신의 씨면 될 거 아니냐 해가지고서 이스마엘을 낳죠.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아브라함은 연단을 받아야만 했던 거죠. 이런 아브라함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자기가 어떻게 돼요? 자손을 낳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세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엉망진창 만들어놔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말이죠. 모세도 그렇죠. 출애굽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가나안 땅을 미래에 대한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의 40년을 광야의 40년을 인내하면서 모세는 나아갔죠. 그에게도 많은 시험이 있었죠. 그러나 그 시험을 잘 이기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정말 해도 너무한 그 백성들이 정말 지치게 만들었죠. 틈만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틈만 있으면 교만하고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 끝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물을 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바위에게 명하라고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팡이로 2번 두들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래요. 모세와 아론아,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리라. 안타깝게도 모세는 마지막에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그러나 모세는 엉망이었지만 그의 백성은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가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정말 뜻하시는 다스림이세요. 그뿐만이 아니죠. 성경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니엘도 보세요.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는 어떻게 돼요? 주재권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10살, 16세 정도 되는 그 10대에 왕이나 먹는 그 산의 진미를 다니엘은 거부하고 야채만 먹어요. 우상에게 드려진 그 재물을 난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그 얼마나 그 10대 때 식욕이 왕성하겠습니까? 근데 풀만 먹겠다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음식을 통제하는 사람이 삶을 통제해요. 음식을 통제하는 모든 사람이 자기 모든 것을 통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입의 모양과 창자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이 뱀의 모습이거든요. 식욕이 굉장히 이 모든 것에 어떻게 보면 단초예요. 근데 그 10대 때 그걸 시험을 물리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 앞에서도 물리치면서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자기를 모함하려고 하는 많은 경쟁자들 앞에서도 그런데 도덕적으로 정결할 뿐만 아니라 민첩한 자로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잖아요. 오늘의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특징이겠죠. 여러분, 성경에는 이처럼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니엘, 이 사람만 뿐이겠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의 과거가 어땠어요? 매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1장에 보면은, 욥기서 1장에 보면은 영광 돌리고 혹시라도 그의 자녀가 원치 않게 잘못을 범하지 않았나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욥이에요. 근데
그 인생이 풍파를 만났지만 그는 어떻게 돼요? 입술로도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한마디도.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심지어 자기가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정금같이 나올 것을 소망해요. 그리고 오늘의 믿음 속에서 그 많은 고통을 인내해요. 그에게도 시험이 있었죠? 어떤 시험이요? 사탄의 시험이 있었죠. 그의 세 친구들의 그 정말 마음 아픈 시험들이 있었죠. 심지어 자기의 아내의 시험이 욥에게 있었죠.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우리 빌립보에 나오는 이 바울도 사도됨에 대한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음에 대한 그 감사를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확실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6절에 있는 것처럼 이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아주 확실해.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의 감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 시련 앞에서도 인내하면서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의 모습을 봐요. 그에게도 많은 시험이 있죠. 동족의 시험, 예수의 흔적보다도 할례의 겉으로 드러난 그 시험, 많은 인정과 대우를 받고 싶어하는 그 시험, 그러나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그 바울의 모습, 이게 다 뭐예요? 주님을 닮고자 하는 모습이죠. 예수님의 모습도 다 똑같아요. 지금까지 영광 받으신 주님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도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십자가를 지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의 믿음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 특징을 보면 어디를 보나 과거에 대한 주권을 인정,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실 그 확신에 대한 소망, 그리고 오늘 수많은 시험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좁은 길을 따라가는 그 오늘의 믿음의 모습이 다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창립 19전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똑같아요. 과거에 대한 감사죠. 지금까지 지내오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감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헤아려 보셔야 돼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헤아려 보라 그랬어요. 나에게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헤아려 보라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헤아려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교회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면 동시에 나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19전을 맞이해서 감사할 게 뭔가? 물론 여러분들의 연도에 따라서 나는 10년 됐다, 나는 5년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나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지금 만유의 주제이시고 세상 만물을 주관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또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가 정말 인정하는 게. 그래서 이제 목사로서 또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뭔가 이렇게 계속 이제 묵상하면서 몇 달 며칠 이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뭔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는데요. 그러면서도 가장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뭔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이더라고요. 왜요? 여러분 자신들이 교회에
한 지체잖아요. 여러분이 있어야 교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의 주님의 핏값이 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런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죠. 교회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고 또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 감사하다. 그래서 유아 세례, 입교, 학습과 세례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이렇게 오는 것이 다 뭐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산돌이신 주님을 기초로 산돌들이 지금 모이고 있는 거거든요. 왜요? 돌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잖아요. 사회 집이죠. 그래서 지나온 삶의 모습 속에서 한 분 한 분들이 귀하고, 또 한 분 한 분들이 주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할까, 이런 모습을 무엇보다도 제가 19전을 맞이해서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또한 감사했던 내용이 뭐냐면, 사람이 이제 세워지고 직분 자들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여러 직분 자들, 여러 직분, 우리 임직식도 했습니다만 그뿐만이 아니죠. 교사라든지 또 성가대라든지 또 여러 가지 봉사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세워져서 자기 위치를 인내함으로 지켜오는 그 모습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위치를, 사람이 세워지고 직분자가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교회가 자라가고 있다는 거고, 교회가 지성선되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죠. 특별히 섬길 수 없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인내함으로 섬기는 또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죠. 그래서 감사할 조건이 처음에 19가지가 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이렇게 막 했어요. 근데 19가지가 아니에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곳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하고, 이곳에서 정말 주님을 자유롭게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정말 은혜를 베푸신 것 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 장소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모든 거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어디서나 사람들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지금도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조롱을 하고 있는 그런 눈총을 세상 가운데서는 여전히 지금 뭐예요? 받고 있거든요. 우리끼리 있어서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참으로 정말 쉽지 않은 눈초리를 받으면서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1년에 이런 모든 것들 하나하나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제가 지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감사가 헤아리는 것이 왜 중요하냐? 또 우리가 뭐예요? 그만큼 구체적으로 우리가 왜 감사할 것을 헤아려 봐야 되느냐? 그러면 그럴수록 두 번째가 뭐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확실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한 만큼 소망이 확실해집니다. 감사가 50이면 소망도 50이에요. 감사가 억이면 소망도 억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믿음도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함이 없어요.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미래가 있겠어요?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앞으로의 삶을 기대하겠어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9절에는 이렇게 맞이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해서 뭐냐면 감사할 것을, 여러분 나름대로 어떻게 돼요? 우리 함께 감사할 것도 있지만 개개인으로 감사할 것들을 찾고 하나님 앞에 주권을 인정해야죠. 높여야죠. 그럴 때 앞으로의 나의 삶에 대한 이 미래도 바뀌는 거죠. 왜요?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리고 이 일을 완성하실 분이 주님인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교회로 이렇게 세우셨습니까? 왜 부르셨습니까? 하늘에서 이룬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기 위함이 아닙니까? 부르신 분이 뜻이 분명하다면 앞으로의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에요. 19절을 맞이해서 그동안의 삶의 모습, 주권을 인정하는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럴 때 미래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또한 미래에 소망이 있는 만큼 세 번째로 어떻게 돼요? 오늘의 믿음의 삶이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오늘의 믿음, 역사하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 오늘 어떻게 우리의 삶을 드립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인 수많은 시험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지천에 널려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서 우리들이 나아갈 수 있겠어요? 이 인내의 고통을 어떻게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면요, 오늘의 인내가 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 적금을 얼마나 계획하면 어떻게 돼요? 적금을 붓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오늘의 아껴 씀과 절약함과 규모 있는 삶이 절실하잖아요. 얼마 있으면 내가 적금을 내가 몇 년 있으면 받을 거다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의 인내가 있거든요. 그게 없으면 그냥 대충 사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자기 분위기대로 사는 거죠. 환경에 이끌려서 사는 거죠. 자기 욕구에 따라서 사는 거죠. 그러나 미래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면 오늘이 절제가 있는 거고 규모가 있는 거고 인내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의 인내를 다시 한번 우리는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인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 했던 그런 것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다면 계속 해야죠. 힘들어도 해야죠. 때로는 괴로워도 해야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그것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계속 가야죠. 누가 뭐라고 해도 계속 가야죠. 수고와 헌신이 계속 이어져야 되고 또 우리 교사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 사명이 계속 이루어져야죠. 왜요? 그것이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비전 공유해야죠. 자생력과 재생산을 우리가 꿈꾸기 원하는 우리 교회 비전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절제할 땐 절제하고 정말 우리가 규모 없는 부분들은 다 잘라내고 어떻게 하면은 재생산의 삶을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오늘의 믿음을 살아야 되죠.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들 아이들에게 주일학교를 또 섬기면서 재생산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또한 함께 사역하는 사람을 우리가 왜 권면합니까? 왜 함께 주의 사역하자고 합니까? 재생산하고자 하는 거죠. 나와 동일한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섬겨나가는 그 모든 것 재생산하고자 합니다. 오늘 교회가 이처럼 예배를 드려서 꾸준히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어제도 쌀밥 먹고 오늘도 쌀밥 먹고 내일도 쌀밥 먹을 거예요. 그러나 그 밥을 그렇게 꾸준히 먹어야 우리의 삶이 유지되듯이 교회는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동일한 것들을 할 거예요. 근데요, 동일한 것을 하는 것도 능력이고 은혜예요. 여러분 평범하게 사는 것도요 쉽지 않아요. 남들처럼 사는 거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없이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운 일, 수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내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인내의 삶 속에 아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욥에게, 요셉에게,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시험, 우리들에게도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20주년을 향해서 인내하고 그 시험들을 뚫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그것이 19주년을 지키는 의미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시험 풍파는 끊이지 않을 거예요. 왜요? 교회가 살아있는데 왜 시험 풍파가 없겠어요? 여러분, 바닷물을 보세요. 잔잔한 바다가 있습니까? 다 출렁이기 마련이에요. 네? 출렁이기 마련. 그러나 또 어떻게 돼요? 태풍도 불어야 돼요. 그래야 다 정화가 되고 다 깨끗해지는 법이에요. 네? 태풍이 없어 보세요. 자, 이 바다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다 찰랑찰랑 거려야, 민물 썰물이 다 있어야 다 어떻게 돼요? 물이 유지되는 것처럼.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시험들이 있어요. 그 시험이 있어야 사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법이에요. 만약에 믿음의 삶을 사는데 시험이 없다, 여러 가지 시련이 없다, 그건 죽은 자죠. 그러므로 교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마다 오늘의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헤쳐나가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시험,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몇 가지 얘기한다면, 비전에 대한 시험이 있겠죠. 정말 나의 이런 수고와 헌신과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이렇게 한다고 재생산이 되고,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인가? 회의가 올 수도 있겠죠. 심지어는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난 잘하고 있는가? 이러하게 대한 여러 가지 시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과거에 대한 감사, 미래에 대한 소망, 오늘에 대한 인내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라고 한다면 뚫고 나가야죠. 이기적인 시험도 있겠죠. 우리 선배들이 겪었던 이기적인 시험, 뭐냐면 개인주의 유혹 같은 거 얼마든지 있죠. 나만 수고할 필요가 뭐 있느냐?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다 되는데, 이런 유혹에서부터 비교하면서 적당하게 분위기에 편승하며 살아가고 싶어하는 유혹들, 저마다 나에게 시험들이 있겠죠. 그러나 이런 시험 앞에 우리가 져버리면 영적으로 점점 잠들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점점 도태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휘어지는 것을 나도 모르는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세속화된다 그랬어요. 그게 호세아 선지의 외침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뭐예요?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지는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시험 앞에서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비록 힘들지만 그 길이 정도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길을 가면 갈수록 우리는 그만큼 새로워지게 되고, 그만큼 연단받게 되고,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19주년을 주신 주님께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감사로 이어집니다.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소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내일의 소망이 오늘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그분을 믿으면서 그분의 뜻 가운데 순종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